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신약성경 8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할렐루야. 금요심야 기도회에 은혜로운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어느 경제 전문지에서 본 글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우리가 무엇인가에 재물을 투자해서 수익을 얻으려면요, 이걸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금액에 흔들리지 말고 원칙만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한다면요, 거기에 원칙이 뭘까요? 오를 것 같은 주식은 계속 갖고 있고요, 오르지 않을 주식은 최대한 빨리 팔아버려야 한다는 거겠죠.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 참 희한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식에 1,000원을 투자했다 그러면요, 주가가 조금 내려간들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되게 느긋해집니다. 담대해지고요. 까짓 거 없는 셈 치고 그냥 계속 묻어두자, 나중에라도 오르면 좋고,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데 1억을 투자했다면 어떨까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조금이라도 주가가 떨어졌다? 고민이 되겠죠. 지금이라도 팔까? 좀 기다려볼까? 기다렸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오늘 금요심야 가서 기도해 봐야겠다. 전문가들 얘기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심야 와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투자는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그게 제일 원칙이라는 겁니다. 금액에 따라서 패턴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았던 그 경제 전문지에 글을 썼던 기자가요, 액수에 연연하지 않는 연습을 하려고요, 자기 전 재산 1억이란 돈을 인출을 했는데 수표 한 장으로 은행에서 인출을 해서 자기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금액도 크지만 일단 그게 자기의 전 재산입니다. 평생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이분이셨는데, 지갑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요. 또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막 칼을 디밀면서 지갑 내놔 이럴까봐 막 두려워졌고요, 소매치기 당할까봐 누가 막 가까이 붙어오고 있으면 신경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은 3시간 만에 다시 은행에 가서 그걸 입금시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고액 수표 한 장만 우리 몸에 지녀도요, 우리는 생각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십자가를 목걸이에 걸고 십자가 귀걸이도 하고 십자가 그림이 있는 책갈피를 성경에 잘 넣어서 갖고 다니고 그렇게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사는데, 그럼 우리는 십자가 없을 때와 얼마나 십자가와 함께할 때 달라질까요?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살다가 그 의미를 깨닫고 나서 인생이 달라진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날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이요, 그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은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스스로 직접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을 십자가의 길, 로마의 언어였던 라틴어로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신다면 지금도 이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 길에 약도를 준비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은요, 길지는 않습니다. 길을 따라 쭉 가게 되면 한 600m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길인데요, 그런데 그 좁은 길 중간중간에 성경의 기록과 권위 있는 기독교 전승을 근거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14개의 지점들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1번 지점은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곳,
빌라도의 관저뜰, 거기가 1번이고요. 그리고 숨을 거두신 예수님이 묻히셨던 곳으로 추정되는 자리가 마지막 14번이죠. 이 14개의 포인트 중에 5번째 지점은 이런 곳입니다.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빨간 동그라미를 보시면요,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를 보시면 라틴어 숫자는 이렇게 문자로 표시하죠. 저 V자는 라틴어로 숫자 5를 뜻합니다. 여기가 십자가의 길 5번째 지점입니다 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문설주 같은 곳에 라틴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레네의 시몬이 십자가를 강제로 지었던 곳이다. 이 지점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군인들은 죄를 선고받은 예수님에게 직접 십자가를 들고 가게 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이 매달려야 하니까 어떨까요? 당연히 그 길이, 크기가 사람보다 커야 했습니다. 또 사람이 매달려도, 이렇게 세워서 매달려도 버텨야 했으니 그만큼 나무도 단단하고 견고해야 했겠죠. 나무가 견고하다, 그 밀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나무는 무겁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의 예수님은 밤새 재판 장소에 끌려다녔고 또 고문까지 당하셨습니다. 한잠도 못 주무셨겠죠. 몸은 상할 대로 상해 있고, 때문에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제대로 들고 가기가 예수님은 참 힘들었을 겁니다. 로마 군인들도 그런 예수님이 답답했는지, 제대로 못 가져가니까 답답했는지 구경하던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끔 했습니다. 그 사람이 본문에 기록된 시몬이죠.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에 있는 4개의 복음서에는요, 시몬에 대해서 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도요, 또 누가복음에도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저 딱 한 절, 오늘 본문처럼 딱 한 절 등장하는 게 전부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복음서 말고 시대가 조금 지난 후 바울의 편지들을 한번 살펴보면 거기서는 시몬에 대해서 꽤 많은 힌트를 얻게 되는데요.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시절에 기록이 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1절을 읽어보죠.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선교에 가장 앞장섰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그 뒤를 이어서 가장 먼저 부흥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곳에 선지자 혹은 교사라고 불리는 교회 리더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인물이 방금 등장했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었습니다. 우리가요, 그 텔레비전이라는 그 외래어 단어를 표기할 때 어떤 분은 뭐 테레비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뭐 글로 쓸 땐 텔레비전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뭐 표준어는 아닙니다만 이해는 되시죠? 네, 왜 저렇게 쓰는지 그냥 영어를 표기한 거니까 뭐 저렇게 써도 뭐 괜찮아 정도로 우리 용납이 됩니다. 시몬이란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또 헬라어, 그리스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경을 기록한 사람에게 시몬이란 이름은 외래어입니다. 발음은 조금 달라도요, 시므온이나 시몬이나 같은 이름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럼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했는데 니게르는 또 뭘까? 예수님 시대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언어는 라틴어를 썼죠. 라틴어로 니게르는요, 뭐 다른 뜻들도 있지만 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몬을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가 먼저 읽었던 마가복음 본문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했죠. 그럼 지도를 보겠습니다. 구레네는요, 다음 걸 넘겨주시면요, 구레네는요, 여기 이스라엘을 지나서요, 아프리카로 들어갑니다. 이집트를 또 지나서 더 서쪽으로 가면
오늘날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북쪽 해안가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지중해 연안 사람들이 피부색이 얼추 비슷은 합니다만 유대 팔레스타인 쪽에 사는 유대인들보다 아마도 북쪽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마도 조금 더 피부색이 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시몬을 부를 때 저 사람은 유난히 좀 까무잡잡하네, 출신이 저쪽 먼데라며 그래서 저렇게 까무잡잡하구나, 그런 의미에서 니게르, 검다라는 의미로 불렀겠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던 시대에 본부 역할을, 선교의 본부 역할을 담당하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요. 그 교회 리더 중 한 사람이었던 니게르라고 불리던 시몬은 정황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던 날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은요, 예수님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또 짧은 시간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계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무슨 대화가 오갔을까 싶죠. 예수님도 지쳐 힘들고 시몬도 십자가 지느라 힘들어서 아무 얘기도 나누지 못했을 수도 있었던 그런 만남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후에 시몬은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안부를 전했는데요. 그 중에 한 구절,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바울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달라고 권면했습니다.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면 시몬을 언급할 때요, 구레네 사람이란 설명 외에 또 다른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거였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시몬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뭐였죠? 알렉산더 그리고 루포. 그 가계도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빠 시몬, 엄마는 이름은 뭔지 모릅니다. 성경에 그냥 어머니라고만 했으니까요. 그리고 두 아들 알렉산더, 루포가 있었는데요. 근데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해 달라라고 했으니 그 루포의 어머니가 누군가요? 시몬의 아내입니다. 시몬의 아내이자 루포의 어머니였던 여성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면서 바울은 이런 말을 덧붙였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어머니처럼 바울을 참 많이 아껴주었던 사람, 어머니처럼 바울을 참 많이 사랑하고 도와주었던 사람, 그래서 바울에게는 어머니처럼 고마웠던 사람이 시몬의 아내이자 루포의 어머니인 그 여성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시몬의 아들 루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시몬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던 것처럼요, 그 아들 루포도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리라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근거가 오늘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말씀, 그 표현입니다.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서에 딱 한 절 등장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전체를 보면요, 시몬과 그의 가정은 성경에 딱 한 절 나왔으니 무시해도 되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다는 게 보이십니까? 아빠 시몬은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이자 교사였습니다. 이방 선교의 앞장서는 중요한 교회에서 리더로 일했습니다. 시몬의 아내는요, 바울이 그분은 내 어머니야 라고 칭할 만큼 중요한 동역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바울에게요. 또 시몬의 아들 루포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로마 교회의 일꾼이었죠. 누가 이들을 전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대단한 기적을 경험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 가정이
이렇게 쓰임받게 된 출발점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살펴야 합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었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 억지로. 시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습니다. 자발적이고 경건한 마음 아니요, 없었습니다. 얼떨결에 지었고요. 로마 군인들이 지라고 하니까 지었습니다. 지기 싫었지만 군인들이 무서워서 거절할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지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십자가를 굉장히 오래 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는요 한 600m 정도 길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시몬은 예수님이 지고 가시다가 중간쯤부터 지었으니 뭐 한 길어봤자 300~400m 지었을까요? 다시 말해 시몬의 순종은요 억지로 시작된 헌신이었고요, 그다지 오래 베푼 순종도 아니었습니다. 잠깐 지었던 거죠. 그런데 그 헌신이, 그 순종이 출발점이 되어서 시몬과 그 가족 전체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교회의 리더가 생겨났고요, 저마다 복음 전파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3월이죠. 3월 초에, 지난 3월 4일에 새학년이 시작된 지 이제 딱 2주가 지났습니다.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아침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뭘 것 같으신가요? 학교 가기 싫다. 네. 긴 겨울방학 끝내고 오늘까지 월화수목금 2주 딱 10번 갔습니다. 근데 벌써 학교 가기 싫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학교 다니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매일 아침 막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 다니셨나요? 아니면 더 자고 싶은데 억지로 일어나서 민기적 거리다가 너 안 가 그러면서 막 어머니가 입을 막 걷어채가지고 막 그러면서 학교를 가셨나요? 억지로 갑니다. 억지로 가지만 억지로 했던 그 학교 생활이 지금의 우리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억지로 간 학교에서 사회생활을 배웠고요, 억지로 들은 수업에서 꼭 필요한 지식들을 습득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사역, 우리의 봉사와 섬김에는요 기쁘고 즐거워서 기대하며 나서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이 시몬에게 야, 네가 십자가를 져라고 한 것처럼 목사님들이 간절하게 원해서, 아는 장로님이, 권사님이 강력하게 권면해서 그걸 거절하지 못해서 마지못해 맡은 봉사가 대부분 아닐까요? 그렇게 시작된 사역이다 보니 봉사하고 섬기면서 맛보아야 할 기쁨, 보람 온데간데 없고요, 그냥 억지로 이어갑니다. 그런 딜레마 속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맡겨진 일을 즐겁게 해야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불편한 마음으로 섬기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옳지 않은 마음일까요?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이 일을 내려놓으면 다른 누군가 와서 내 뒤를 이어서 일할 때 그 사람은 정말 기뻐서 할까요? 섬김은요, 헌신은요, 봉사라는 건요, 누가 해도 똑같습니다. 안 하면 편하지만, 사서 고생하는 듯 여겨지지만, 그런데 참고 하는 거죠. 몇 주 전까지 금요심야 기도회마다 속회 강사, 속장님들의 헌신이 이어졌습니다. 주일 저녁에는 지금도 교육부서 교사들의 헌신이 이어지고 있죠. 지난 주일에는 우리 세 분의 장로님이 헌신을 다짐하며 취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구가 헌신합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 우리 부서의 헌신입니다.
성도님들 그 얘기 들으시면 막 신이 나고 설레시던가요? 순종은 하기 싫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말 듣는 거라고 했습니다. 헌신은요, 못하겠다라는 말이 턱 밑까지 차오르지만 그래도 하는 게 헌신입니다. 시몬도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해 먼저는 그 자신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고요, 후에는 그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좋은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목사님들이 하라고 해서 맡은 자리든 내가 뭔 모르고 어쩌다 맡았는데 대신할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서 계속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든, 그 자리,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 끝까지 지키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억지로라도 지는 게 아예 안 지고 팽개치는 것보다 나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라도 지기 위해 드린 그 많은 수고, 인내 다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건요, 누군가 헌신을 억지로 한다고 해서 그 헌신을 깎아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 억지로 섬기는 게 많이 보입니다. 흉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벌써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얼굴 왼쪽에 마비를 갖고 있습니다. 제일 불편한 게 뭘까요? 같은 웃음을 지어도요, 오른쪽 입은 웃는데 왼쪽 립은 찡그립니다. 안 웃어집니다. 웃으려고 하면요, 오른쪽 입은 그냥 썩소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웃는 게 보일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요, 왜 이렇게 찡그리지 하는 그런, 그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게 오른쪽 입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왼쪽이죠. 왼쪽 입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얘는 웃고 있는데 사람들은 찡그리는 것으로 봅니다. 왜 기분이 안 좋지? 하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답답할 겁니다. 아, 저 사람 좀 웃으면 하지 왜 저러나? 아, 이왕 하는 거 좀 기쁘게 좀 하지 저렇게밖에 못하나? 근데요, 그분은 최선을 다해서 웃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한참 부족해요. 근데 그분은 애쓰면서 참아가면서 잘 안 되고 못하는 거 다 알지만 그래도 이 봉사 하고 싶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진 십자가라 해도 귀하게 여기셨는데 그런 섬김을 우리가 깎아내려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였지만, 그것도 억지로 졌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놓지 않았던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찬양대 하느라, 찬양팀 하느라 힘들었지? 얘야, 속회 인도하느라 애 많이 먹었지? 하라고 일은 시켜놓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불편했지? 근데 네가 억지로 했던 그 섬김 나는 결코 잊지 않는단다. 네가 억지로 졌던 십자가가 나에게 얼마나 귀한 헌신이었는지 모른단다. 억지로 헌신했던 그 시몬이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꾸역꾸역 참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또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비록 억지로일지라도 예수님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 같이 지고 함께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